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오순절 방언의 복음적 의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오순절 방언의 복음적 의의, 그리고 오순절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오늘 말씀은 신학자들 간에도 민감한 부분이고요. 또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전할 것이니 비판하거나 서로 변론하거나 하지는 마시고 본인이 받을 수 없으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되고요. 자, 시작합니다. 4절 오순절 방언의 복음적 의의.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개인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 받은 증표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순절 방언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오순절 방언과 각 개인에게 은사로 주는 방언은 다릅니다. 지금도 은사적인 방언은 있지만 오순절 역사는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방언의 복음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8절 오순절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1년에 3번. 오순절이 되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20명의 큰 무리가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현장에 한번 내 마음을 가서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성전 중심으로. 근데 어디선가
방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다락방 실내에서 하는데 지금 실외까지 다 들리는데 문제는 한 가지 소리가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한국 사람, 독일 사람이 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강림하신 다락방.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소리.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광경. 이에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120명의 제자들. 이 광경을 우리의 글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생각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12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갑자기 두렵고 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성령의 100%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당황하여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듣는 이들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사는 곳의 언어로 듣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말하고 성령께서 통역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거는 듣는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 들린다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통역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일무이한 장면입니다.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 온 자들의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인, 로마의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주로 그쪽이거든요. 성경에 무슨 미국이나 남미 이런 데가 있나요? 이 사람들을 보면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인 나라와 민족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올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다 모인 겁니다. 이는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까요? 그 오순절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이방인이 아니에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죠. 이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한 3,000명 안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봤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120명은 성령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3,000명.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을 비롯한 3,000명은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듣고, 오순절 방언을 듣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기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요. 이제 다음 시간보다 할 텐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11절 하반절부터 13절 오순절 방언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자,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120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요 말을 잘 주목하세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 120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비밀이에요. 예. 어떤 복음을 말하고 있겠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다 하며 조롱하였어요. 새 술은 충분히 발효되지 않는 술, 금방 막 만든 술, 독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초청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귀를 열어줬으니까, 마음을 열어줬으니까 초청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소명. 말씀으로 부르는 거죠. 소명을 받아야 이제 믿어지게 되고 중생 거듭나는 거죠. 일단은 소명이 되어야 돼요. 들리면은 소명이 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소음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라고요. 그 다음에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횡설수설하죠. 횡설수설하는 수준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제가 복음을 전해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 고목사 뭐 횡설수설하고 있어 이럴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죠. 동일해요. 자, 정리합니다.
오순절 방언의 복음적 의의와 은사적 방언과 새 방언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방언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통역하셔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들었던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순절 방언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성취에 따른 표적으로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방언입니다. 이게 의의예요. 또다시 일어난 적이 없고 또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셔서 지금까지 존재하시는데 또다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사적 방언은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은사로서의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뭐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나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주님 마음으로 살고 천국 복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은사적인 것들, 은사는 다 부분적인 거잖아요. 다 조각조각이에요. 몇 조각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조각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못 찾아서 그렇지 대부분 다 있지만은 그러니까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은 폐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주님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복음을 깨닫기 전에 행하던 은사들은 다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부분적으로 알고 지식이죠. 부분적으로 예언, 그 예언의 은사겠죠. 이런 은사들. 온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12장 은사장은 13장 사랑장을 풀어야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은사가 대단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여러 은사들 다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신유의 은사.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한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는 사람이 됐어요. 은사가 필요하나요? 다 되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신데 특별한 뭐 내가 다른 지혜가 필요하나요?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면 귀신이 물러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은사가 대단합니다. 은사 자랑합니다. 은사 발휘합니다. 은사로 돈도 챙깁니다. 은사 없으면 그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별 일이 많습니다. 이 은사 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교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은사 있는 교인이 은사 없는 목사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까지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생명이 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은사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헤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이 뭐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 방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세 방언은 자, 먼저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치유의 은사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일이 뭐였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죠. 천국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천국 방언이에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천국 방언, 하나님 나라 방언. 하나님 나라 방언은 누가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죠. 그러니까 새 방언은 천국 복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의 권세 있는 말, 그게 천국 방언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 방언을 말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을 세상의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말 가지고 사람 죽이고 저주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천국 방언은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릴 이 말씀은 제가 복음을 깨닫고 몇 년 동안 저 나름대로 씨름한 말씀드립니다. 은사와 관계, 그 다음에 방언의 문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을 때 그 방언이 복음으로 살았을 때 그 방언과 차이점이 뭔가 도대체. 그리고 방언은 그 나라의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인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방언에 그런 방언을 안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슨 표적같이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율법으로 살 때 초창기 때 저도 방언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방언을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소멸되더라고요.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2013년부터. 그 초창기 때 이 새 방언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또 다른 방언이 있나 싶어서 이걸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뭐 진짜 사모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거 안 줘요. 그 뭐지? 내가 깨달은 복음이 잘못된 거야?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야? 막 혼란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혼란하면 저는 잠을 못 자요, 성격이. 이거 풀어야지 저는 되니까. 그래서 하나 이게 뭡니까? 방언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새 방언은 이 땅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방언이다. 하나님 나라 방언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 하는 거다.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들,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은 이 땅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깨닫게 주신 부분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방언의 복음적 의 그리고 은사적 방언과 새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순절에 담긴 복음을 모르는 그런 소치의 말일 뿐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더불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때만큼은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오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강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시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그 메시지가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사적 방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만 소중한 것이지 주님과 하나만 되면 새 방언, 율법의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말하는 방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권세 있는 말, 우리가 말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권세 있는 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